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선 저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영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전하는 이와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 저는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별 준비 없이 난생 처음 아버지가 된 것이죠. 좀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보려고 투란노에서 진행하는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 등록하여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머니 학교라는 곳에 등록하여서 배웠습니다. 더듬어서 기억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보기. 생존해 계시든지 세상을 떠나셨든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보기. 자녀에게 편지를 써보기. 자녀와 하루 날을 잡아서 데이트하기. 아내의 발을 씻어주며 세족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참관 아버지들이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눕니다. 아버지로서의 어려움. 내가 자라면서 내가 느꼈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지 그 나눔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한국의 아버지들이 자기의 아버지들에게 상처가 많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나누면서 울기도 합니다. 울면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죠. 좀 특별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70대의 아버지가 40대의 아버지가 된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 학교에 오신 거예요. 70이 되면은 이제 자녀들 다 키웠지 않습니까? 손주들 재롱 보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70대의 아버지가 40대의 아들과 함께 아버지 학교에 참여를 했어요. 70이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 등록해서 한 주간 배웠다고 금세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반복해서 함께 외치는 구호입니다. 주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주님, 나는 어머니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 구호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매일 시작할 때마다 외치니까 주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녀에게 나는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동화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우리는 신분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귀중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 사함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지는 운명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서 죄를 짓고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며 죄와 죽음의 종살이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하여 또 하나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영, 창조의 영, 평화의 영, 기쁨의 영, 지혜의 영, 위로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아빠 부를 때 자녀임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빠.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근데 이 아람어의 아빠라는 말을 헬라 말로 소리 나는 대로 음역한 것이 아빠예요. 근데 우리말과 똑같아요. 아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 자녀인 증거인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주고 싶은 것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거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물우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라고, 천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 너가 나 대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외부 세계를 향해서 누구를 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왕은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국을 직접 가서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닮은 동상을 그 나라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집트 제국이 왕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이 첼렘이라는 뜻이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대신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문화 창조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구원을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속량, 죄 사함,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확인하고 증언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광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만한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고난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고난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옛날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세상의 통치 질서,
죄와 죽음의 통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의와 생명과 사랑의 통치 질서에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나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고난은 지나갑니다. 영광은 다가옵니다. 아멘. 18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맞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을 가리킬 때 육신, 그렇게 얘기해요. 죄의 지배를 받아 살고 있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타락한 자아를 가진 그런 인생, 그것이 육신이에요.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공동 번역으로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죽음으로 몰아넣을까? 마귀는 온통 그 생각하며 삽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게 할까? 풍성한 삶을 살게 할까? 그거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 평화의 영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더 나아가서 육신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죽는 길이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일을 생각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사람,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을 떠올리게 돼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사람에게 요셉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복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다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 요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요셉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생각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공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는 공짜인 것 같은데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빚입니다. 빚.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면 어떤 빚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가 부모에게 진 것과 같은 사랑의 빚입니다.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과거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이는 일과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평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생명과 평화의 영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육신의 일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 생명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평화의 영이요,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